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일체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내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에서나 실상은 죽은 자같이 생활하지 않게 해주시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귀하고 합당한 열매들을 계속 맺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대적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자, 이런 제목입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여러분과 나 성도들보다도 더 모든 면에 출중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이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고 사후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 출중하지만은 결과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지옥으로 간다. 사필기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과 나를, 성도님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놓칩니다. 너는 나를 위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살자. 어떤 사람에게 무조건 무의도시가는 아무런 의미 없이 밥만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 세상이 영적으로 이렇게 혼탁하구나,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개인도 나라도 민족도 시대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된 답이 나온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부터는 여러분과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 영적인 세계를 좀 알고 영적인 사실을 좀 알면 틀림없이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잘 모르면 실패의 후배를 마실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12제자들, 70문도들, 120문도,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세례요한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령 주시나 약속. 말세는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나 약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생명 걸고 성령 충만 받을 각오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한 성령으로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의 역사가 얼마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실패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좀 깨야 된다. 영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가 영적인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전체가 영적인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4장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전부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 조금 문제가 말하면은 내가 오늘 지금 준비하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마귀 역사가 말하네. 그래 할까 조금 내가 염려가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당해요.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우리 대적자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은 백전 싸우면 100번 전쟁하면 100번 이긴다. 만약에 적을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심지어는 각 교단, 각 교역자 배출하는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자체가 복음 없는 신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 말을 하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이적들,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은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무엇이냐? 사실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합리주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같은 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옛날부터 옛날 이야기고 지금 구체적으로 눌린 자들, 노동자 같은 사람, 억압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이다. 해방신학이에요. 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릴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좀 참여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민연대 같은데 데모하는데 뛰들고 그런데 동참해야 된다. 이런 해방신학. 우리 한국 같은 큰 교단, 누구라고 말하면 이런 대강 할 겁니다. 큰 교단에서도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서도 예수 증거하면 되겠죠. 그런데 교회 밖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공자님을 믿어도 석가모니를 믿어도 마호메트를 믿어도 소크라테스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거야. 이런 교단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그런 역사. 그래서 사실 해방신학, 신신학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캄캄하고 또 확실한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백전백패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시 말하면 패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때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사단마귀 귀신들, 이 정체를 알고 이 사역들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첫째 때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단은 불신자의 압이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너희 압이 마귀, 살인자, 거짓말쟁이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의 욕심을 너희도 향하지 않으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유 목사님 늘 말하냐? 뭔 말이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사기치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계속 연속상년 한다는 거야. 배우가 무엇이냐? 사단이 들어있어. 도둑질해라 그러면 하는 거야.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야. 너만 죽어라 그러면 자살해. 같이 죽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거야. 저는 뭐 마귀보다 물어든 안 봤습니다. 뭐냐냐? 악한 사람이 마귀가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조금 내성적이고 아주 유부단한 사람 있죠. 자기 죽는 것도 무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겨우 죽고 죽어라 했으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성경에도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여튼 간에 우리 성격 따라 사는데 이용해서 개미가 소를 막 살인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들이 얼마나 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냐고요. 사단은 불신자의 압이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 자녀 노릇했다. 요한복음 8장 4에서. 그 다음에 사단은 신자들의 원수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까도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장까지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분명히 알려야 한다. 여러분 알아야 돼. 창세기 1장, 2장은 아니고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21장, 22장은 아니다. 그 빼놓고는 전부가 사단이 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무속신앙이나 비슷해요. 무속신앙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걸 몰라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시를 데려가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댄다니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시를 데려가라. 또 사단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느냐? 반역자. 하나님의 이 일에 도전합니다. 무별 위에 서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그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천사장 루시엘 이거 사단이 됐어요. 그 밑에 있는 찬양 대원들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사람들 천사들 이것들이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됐어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모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마귀만 악랄해가지고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사단은 반역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간자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성도 간에 자꾸 분리를 시켜요. 이간마귀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쭉 보면 나옵니다. 분리시킨다. 엄마는 사단마귀 귀신들은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성도와 성도 간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성진이 목사 어디서 배워서 하는가, 영적인 체험하는 거 몰라도 새신자 들으면 구체적으로 말해요. 누가 100말을 해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공격을 받아요. 이거 영적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저쪽에서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으니까 동네 개가 다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심정을 가십시오. 한마디 하고 말아요. 기차가 가는데 동네 개 여기서 찍고 저기 짖는다고 그거 시비 걸면은 언제 서울 갑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은 엄청나요. 무사서 벌벌 떨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알고 대비해야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데려가라. 사실은요 권투선수라든지 요즘은 K1 회사도 많아. K2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 링에 잘 안 올라가면 둔해져 버려요. 한 달 1년 됐는데 어찌나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놓고 계속 붙이는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손봤어요. 하나님 데려가 들어오면 요한복음 8장 44를 만들어 놨어요.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그래서 양자의 영, 예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내 영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냐. 요즘은 아빠 그랬더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미안해서 그랬는가 그랬는데 만불을 버리냐 시원찮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다정다감해요.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영접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아빠가 아들 관계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느냐? 내 입에서는 내가 너를 버리면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겠느냐? 나쁜 하나님이지. 내 입에서 그런 말이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편에서 그런 심정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하나님 나쁜 분이고 나쁜 하나님이시다.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운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없다. 하나님이 도망하셨는가. 언제 예전에는 그림자도 없다 하더니 변해버리셨는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그래서 사단은 반역자요 이간자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자꾸 이가 묻힌다. 그 다음에 사단은 귀신을 부려오는 존재다. 사단은 귀신을 부려온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이 내어 쫓기니까 막 그 밑에 수정들은 마귀 다시 말하면 천사들, 천사 중에서도 계급 높은 간부급들 마귀가 돼서 쫄령들 1등병, 2등병, 상병, 병장 이런 것들은 귀신이다. 사단 천사장이 누시엘이 사단에서 마귀 귀신이다. 이것들은 조금 마귀는 조금 영광급들. 그 다음에 거기도 나라에 계급이 있다죠.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귀신들을 부려먹는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다.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문 열어라. 누가 열어주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문을 두드려. 벨수단을 놨습니다. 요즘 나는 그걸 보면서 텔레비에서 테마사 나오는 물리칠 퇴짜 맞는다 그래. 마귀 쫓아내는 선생 말이야. 테마사.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말이야. 할아버지가 들었습니까? 할아버지 형이 들었습니까? 할머니 형이 들었습니까? 할아버지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말 자체가 나는 속고 있습니다. 나는 당달봉사입니다. 퇴마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무엇이냐? 지금 사람의 죽은 영혼은 안 믿은 사람은 지옥, 믿은 사람은 천국. 그럼 지금 여기서 네가 할아버지다, 아버지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가 천사 타락한 것들이 역사예요. 10년 과학 연구하는 사람 내가 만나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 얼마나 일본 책, 여하튼 외국 책을 쫙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영적인 세계라는데 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에게 지금 뭐라가 마귀가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 속에 몇 마리의 마귀가 들었느냐? 영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10년 과학이 발달된다. 그분이 그래요. 우리가 좀 영적인 세계를 좀 아는 것 같으냐? 딱 달라붙어. 뭐만 해요? 자기가 연구하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사 타락한 존재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자기 조상령일 텐데, 막 그런 소리.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속았나? 근데 이분이 대학교 교수들, 영적 세계 10년 강의, 대학교 교수들 만나보면 어린아이 유치원생이라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여기서 틀렸네. 근데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기 할아버지 교화시키나요? 교육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 보낸다. 당신은 죽었으니까 이 영계가 애가 있으니까 여기 자녀들 괴롭힐 것이 아니고 영계로 지옥이 당신이 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그래요. 나 갈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별이 보입니다. 달이 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다. 그러면 딱 한다는. 내 말이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오든 안 옵니까? 그랬어요. 아니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 어째 왔냐? 그래. 가다가요 마음이 변하고 와버렸습니다. 마귀가 안 보이니까 마귀 말만 듣는 거야. 이것이 10년 가고 하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되냐? 평생 동안 해서.
그거 하면 그 영적인 세계 책, 나는 뭐 보도 못하는 일본 책, 꽉 찼어요. 대학교 교수들이 발발 떨어요. 그거는. 유치원생들이라는 대학 교수들이. 영적 세계는 아무것도 모르네. 이 사람이 원래 버렸는데, 그 병까지 나섰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자기의 원한이 있어가지고 지금 누구를 자기 손자라든지 이런 사람 찝쩍거리다. 당신이 있을 것은 여기 아니니까 빨리 가라. 교만할 때 가라. 갈랍니다. 그래서 보내놓으면 다시 불러놓으면 안 나오느냐. 나온다는 거야. 왜 안 갔느냐. 가다가 좀 오시면 마음이 돌이켜서 나오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나. 그런데 이 병을 고쳐놓으면 처음에는 낫는데 또 도져요. 다시 이 병이 안 도질 때가 번번이 도지나. 그 교화가 잘 안 돼서 교육이 잘 안 되고 변화를 못 시켜놔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했어요. 이건 사탄의 역사지. 천사들이 변화된 게 있다시면 거짓말하는 역사지.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들렸는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면 변명을 해요. 나는 안 보인다. 보이게 될 수 있는데 자기는 그거 한번 들어가가지고 안 못 쫓아내. 내가 뭐 들어보면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속에 들은 것은 자꾸 교화시켜서 쫓아낼 수 있는데 자기한테 들어가 버리면 이것도 이것도 안 된다. 가능하면 자기한테 빙령을 안 시킨다. 다른 사람이 빙령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역사한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느니 마귀들이 얼마든지 사람 이건 여반장입니다. 이거요. 마음대로 갖고 놀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손 자기 마음대로 병신 아닌 이상 엎었다 뒤집었다 놓아요. 이게 여반장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는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회개를 사용해서 약점을 파고든다. 올무를 나요. 꾀를 부려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것들을 완전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전을 쳐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는 악의 영들로 던진다. 우리의 씨름은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정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의 악의 영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가 공격한 날에 서기함이라. 패망에서 케어당하지 않냐고 서기함이라. 승리하게 함이라. 그런 역사예요.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건 깨졌다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은 불화살입니다. 불붙은 화살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 마귀들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는 깨졌어요. 창세기 15장 3장 15절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권세를 예언하시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희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성취된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런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신분입니다. 해방받은 자, 해방된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옮겨진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느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 없는 사람은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니라. 그러냐요. 그리고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마귀를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는 가만 놔두면 마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계속 달라붙었어요. 공격하면은 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 가만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알고 추격해야 돼. 우리는 방어전입니다. 괜히 뭐 깡패처럼 마귀 쫓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쫓아다니라. 그 말은 아니요. 공격하면 가만히 있으면 병신 얼간이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계속 달라붙었어요. 마귀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계속 추방시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리라. 이런 역사 나타나. 그리고 이기는 길이 어떠느냐. 한 길이 향해.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마귀를 이기는 길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마귀가 쏴서 이기려면 복음을 깨달아야 돼. 오늘 말씀하신 복음을 사실은 축복을 누려야 돼.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세에는 남녀에서 성령 물부터 부어주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자기가 영물이기 때문에 질 싸움을 하려고 안 해. 도망가요. 두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는 두 번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길이 사는 길이요. 복음 깨달은 여러분과 내가 언약을 붙잡고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제 보름 틀면은 얼마든지 보름 틀수록 계속 큰 소리 나와요. 그러면 주파수 안 맞으면 엉뚱한 소리 나와요. 한국방송 들으려고 주파수가 틀려보니까 중국 삐삐빠 하시잖아요. 알아듣도 모르는 소리.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복음 가진 자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 복음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 베풀어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소원, 한 중에 한이요, 계획 중에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한이요, 한 맺힌 역사,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악령들의 역사도 천사들의 역사도 잘 모르고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오직 복음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도 당해요. 우리가 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증인 노릇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냐.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마라. 복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역사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를 사실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말로 말하면 유대 바리새 교회, 예수 죽인 사람들이죠. 그걸 박멸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제일 강대국인 노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모든 길은 노마로부터. 그런 노마가 완전히 노마에 있는 황제들 10명이 한 25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를 없애요. 실을 멸종시키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결과에 가서는 1313년이죠.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5대 봤어요. 로마 정권이 왔는데 10황제들이 안 돼. 250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보려고 해서는 못했어요. 그 역사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 교회라고 해도 안디옥 교회라고 줬습니다. 그 교회는 사실 유대교회를 제압했고 로마 정부의 그 군력들을 군사력을 다 이겨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되냐?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래도 알고 제대로 알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물으신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번지수를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느냐? 모르느냐? 영적인 눈을 떴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영접의 사람 자녀가 됐느냐? 네 가정의 역사, 흑암의 세력, 마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이길 수 있느냐? 이거 물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이해되고 체험된 사람들은 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좀 어려워요. 왜냐? 내가 기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마귀들이 미리서 초전박살내요. 집사람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내가 74년대 은혜 받아가지고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8시, 4시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는 6명 이들을 키워요. 그러면 어디서 뭐 듣다 왔냐고. 기도도 왔지. 바람 피는 도 아니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조금 늦게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자기는 빨래 하려 밥 하려 막 난리가 나대요. 그런데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오거든요. 왔다 가면 불만불평해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새끼들이 또 나죠. 예를 들면 성진 목사 얻어맞았다고 사는데 그러다가 얻어맞은 거야. 엄마 대리하려다가 말하지 마시오. 그런 식이라 나는 기뻐서 막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와서 보면 집안에 쓰러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 눈 뜨면 오면 벌써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령 감동받은 기도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혼자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집사님 바가지 긁어도 너는 긁어라. 나는 간다. 이러죠. 그래서 동네 개가 다 짖어도 그 말이 나오래요. 기차는 달린다. 한때는 그랬어요. 없었으면 좋고 그만.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서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율법 교사요. 율법 가르치 선생.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냐. 엄청난 역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이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자꾸 말해. 영접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인데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마귀의 종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 성령이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가 역사한 것이 이게 하늘과 땅 차이요. 우리 하나님 자녀 만들어놔 버렸어. 괜히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더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한 번도 그러니까 뭐라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무엇이라고? 계단 발판이다 그래. 한 단계 올라가는 발판.
그 넘어져 버리면 쓰러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겨나가면 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 계단이요. 그런 녀석.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녀석.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나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냐냐. 초대교회는 두 번째입니다. 첫째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의심하는 자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몸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을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렸었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저분이 지금 살아서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신반의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있으면 떡까지 잡아보라. 군 생선이냐? 영은 살이 없으되 뼈가 없으되 나는 살이 있느니라. 육신적으로 부활한 걸 자꾸 보여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 그리고는 기도해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냐.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지금 부활은 뭐 말이야?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4절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바울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니 지금도 태반이나 살아있다. 바울이 지금 무엇입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반트 이상 살아있다.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구만요. 전서를 쓸 때. 세 번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었다. 실제로 이 성령 역사를 체험했다. 그러냐 해서 사도행 1장 4절을 늘 말씀하는데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는 맨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요엘서 구약입니다. 예언입니다. 2장 28절 말세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보증인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 영적 세계 하나님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만 볼 수 있는 계시요. 오직 했으면 칼빈주의 기독교 예수교 장로교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나는 못 쓰겠다. 잘못하면 미궁에 빠진다. 영적 세계라 너무나 깊이 들어가는 거야. 무궁무진한 역사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전천후 기설, 후천기설, 무천기설이 나와요. 예수님이 1000년 역사가 있은 다음에 재림지로 오신다. 그 전에 오신다.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제 다시 말해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왕노릇 한 다음에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다놨다가 그때 이제 오신다. 그 전에 오신다. 이렇게 전천기설, 후천기설, 무천년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자기는 도저히 그 세계를 못 들어가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말했어. 없다고 말이 아니고 말세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것을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행 1장 8절 오직 그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그치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의 전략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 첫째로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무조건 복종해요. 왜냐? 하나님의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요. 한 번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한 번 옳은 것은 영원히 옳은 것이요. 그렇더니 하나님께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가만히 놔둬라. 계속 파고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대적인 싸우는 겁니다. 상대에서 싸우. 저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니까 방어전을 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 마귀를 데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 그냥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복음 가진 사람이냐 안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은 예수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밥이고 마귀. 가진 사람은 대적자고. 저 없이 해야 된다. 싸움의 대상이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데려가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혈압이 높은지 술 한 잔씩 먹어보면요. 하여튼 손톱까지 빠르게 돼요. 직장에 다닐 때도 못 먹었어요. 한 잔이나 먹으면요. 내가 한번 보십니까? 뭔 소리라 합니까? 식혜 같은 거 동동 떠는 동동주 그거 두 잔이 하면 쫙 하는 거잖아. 왜냐하니까 동동주 취급하는 사람이 학원에 있었어요. 격리학원. 격리학원 내가 몇 개월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왔어요. 졸업할 때는. 이것은 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감주고 있죠, 감주. 식혜. 그것도 똑같은 것이요. 맛보니까 달짝달짝 하세요. 두 개가 말리 먹었어요. 먹었는데, 와, 지구촌이야. 왔다 갔다 하지 마. 혼났어요. 땅 짚고 있어도 막, 흔들흔들해버려. 두 컵 마셨는데. 그리고는 여기까지 빨개졌어요. 그래갖고는, 나 술 먹을 체질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술 안 먹었어요. 그러면 직장에서도 뭐, 지점장 바뀐다더니 뭐, 이취임식 할 때, 나한테 술을 안 됐다고. 직원들이, 이걸 못 먹습니다. 그래도 한잔해. 그럼 딱 내가 받아요. 받아서 책상 밑에, 상 밑에 놔두면 다른 사람이 딱 가져가 그래. 처리해줘. 그리고는 들어가면서, 난 인정하고, 사이다 몇 병 가져라. 그 밑에 이 신부름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사이다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술 딴다 하면서 사이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미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술은 안 먹는데, 요즘 모든 분들은 술 자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다. 이분들은 아직 못 끊더라고요. 나 교만한 생각이지, 내 생각에는. 술 한 잔을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거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체없는 짓 하지 마라. 혼자 싸워요. 이놈아, 혼자. 하나님 너를 무묵하게 체질로 만들어 놓게 못 먹었지. 그런 생각하면서. 동동주 먹고 내가 얼마나 놀랬냐. 그때 놀래기를 잘했지. 이렇게 혼자 자문 답답하면서. 사실은 체질에 안 맞으면 안 먹어버려야 돼요. 지금 랩런트들은 입에다 손을 대지, 술 대지를 말아버려요. 술 댄 다음에 이 습관되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끊기가 온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요. 마귀가 자꾸 먹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 오직 성령에 충만하더라. 끝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2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을 주시다. 마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그 꼬라지 같은 것을 알아야 돼요. 정치를 알아야 돼요. 눈에가 보입니까? 아까 퇴마사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무슨 놈 할아버지? 루시엘, 루시퍼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찬양으로 영광을 저주받은 마귀가 된 천사들, 귀신된 천사들, 이런 것들이요. 이것이 너가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한마디만 말해. 박연순 집사님, 여러분 아시죠? 한 20년 이상 된 사람 알 거야. 그분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야. 어느 정도 되냐? 큰 대병이 있죠. 2리터짜리. 그 소주를 하나 갖다 놓으면요. 한 3일 동안을 밥을 안 먹어. 계속. 근데 지금 어머니가, 마누라가 술병을 치워보는 난리가 나. 불질러본다 해서. 그게 무사해서 나오세요. 큰 방에다. 그런데, 배 목사님이 왔대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운전할 때. 배 목사님하고 이제 술 먹고 이제 3일 동안이나 밥 안 먹고 거기 있다가 해서 가니까 큰 방에다 그거 딱 놔뒀어요. 소주병. 큰 거 있잖아요. 2리터짜리. 배 목사님이 갔다가 멀리 가져가면 안 되니까 화분에다 놔뒀어요. 감춰놓고는 박연수 제가 집사님한테 노인이요. 집사님 여기다 놔뒀으니까 만약 불 지른다고 좀 사람 막 뛰어다니고 사람 때린다 해서는 얼른 갖다 주우시오. 없애려 큰 방에서. 그래놓고는 감쪽했는데 그걸 또 갖다 먹었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되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친어머니하고 계모도 아니고 친어머니하고 자기 부인하고 친부인하고 합작해가지고 영산포 나주 정신병원에 넣어버렸어요. 안 된게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한 거기서 1년간 2년간 있다. 나중에 또 어디 해남이 더 큰가 해남 쪽으로 왔어요. 해남 정신. 거기서 한 2년 있다. 한 2년 반인가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술을 먹어요. 근데 그 아들이 셋이요. 아들 하나는 큰 아들이 뭐시냐. 자꾸 교도소 갔다 한 서너 번을 갔다 와서. 약간 끌려다니는 거야. 마귀가 자꾸 이래서. 그 다음에 둘째는 말이 없어요. 공부만 해요. 둘째는 잘 모르고, 그러나 여하튼 말이 없는다. 셋째가 누구냐면, 뭐시냐. 저 정장로님 아들, 둘째 아들, 인연이. 의사. 그분하고 같은 고등학교요. 같은 학년이요. 근데 인연이가 하는 이야기요. 자기는 자기 반에서 1, 2등 다투는 사람. 인연이는. 정장로님 아들,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체 학년에서 1, 2등을 다투는 자기보다 공부도 잘한다는 거.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고등학교 멋있더라. 지원동이가 있던 그래. 고등학교. 그렇게 했는데 한 30일 내한테 하여튼 한 달 정도 나왔는데 무엇이냐 수능고사를 봐야 돼요. 한 달 후에만. 무엇이냐 전혀 의욕이 없어요. 의욕 상실증. 공부할 의욕도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갈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박연순 집사님이 우리 집에 가고는 2다리 쭉 뻗고 땅을 뜯어. 목사님 우리는 어쩌랍니까?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넋두리를 해요. 땅바닥을 뚫으면서 발 쭉 뻗고 어째서 그러십니까? 이름 알려야죠. 자기 세 번째 손자가 의욕상실증이야. 그러니까 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시험이 잘못 봐서 떨어졌으면 기초가 있으니까 기초 실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년에 볼 수 있다나 의욕이 상실되어 보니까 대학교 갈 의욕도 없고 공부할 의욕도 없고 학교 갈 의욕도 없고 한 달에 남았는데 자기도 통탄한다. 자기 손자도. 그래서 한번 우리 집으로 데려가 보시죠. 그래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나섰어요. 시험 봤는데 서울대는 못 갔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갔어요. 괜찮은 대학이요. 연세대에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때 내가 2학년 하면 겨울방학 때인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면서 아들이 한 학기, 한 년, 1년 같이 쉬어야 될 것 같다. 몸이 말을 안 듣는다. 자기 엄마가 그래라. 근데 이제 방학 동안 쉬고, 등교월쯤 되니까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휴학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간다고 하니까, 그럼 가라. 돈 마련해 줬다. 근데 한 달이나 되니까, 어디 나가버렸다나. 집에서. 나가서 한 달 동안이나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느 기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 대학교 간 적 있습니까? 예. 혹시 내일 올라오십시오. 아들이가 아니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신하고 자기 밑에 바지 얼굴은 다 썩어버리고 DNA 검사하니까 그거라.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 해서 갔다가 몇 썼어요. 썼는데 그때 뭐 죄송합니다. 박연순 집사님하고 박연순 집사님하고 그 며느리 엄마하고 뭔 말하냐. 자기 가문에서 이번이 내창 같아서 그래요. 물에 빠져주고 살아요. 이거 영적 사실. 점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서울서 자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책가방을 저희 하숙집안이라 공부 가르쳐주는 집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공부 잘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책가방 놔두고 집에다 놔두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한 달 동안이나 소식이 없어요. 한 달 만인가 전화가 왔어요. 당신 아들 DNA 검사 결과가 당신 아들 같다. 확인해봐라. 가서 보니 자기 아들이 옷, 얼굴은 그냥 부패되고 해서 모르고. 근데 그때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내창 같았죠. 물에 빠지고 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안 간다 갈 때, 또 갈란다 갈 때 가지 마라 그러고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영접이나 시켰으면 자기 엄마 이야기요. 엄마도 집사입니다. 영접시켰으면 좋습니까? 죽더라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갔을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 그런데 얼마 후에 임봉선 집사, 그도 임집사예요, 그도. 임봉선 집사님이 돈을 몇 번 했고, 임봉선 집사님 계십니까? 가셨어요? 임봉선 집사님이 돈 거래가 있었던가 봐. 이자도 안 갖고 조용하니까 전화를 했어. 돌아가신 집사님, 자기 아들하고, 임봉선 집사님 아들이 차 몰고, 그 집에 가보니까 차 하나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우렁 잡으러 간다고. 자기 엄마가 가서 신을 벗어놓고, 저수지. 둔벙 있죠? 연못. 그 연못 뚝에다 신 벗어놓고 죽었어. 그러니까 실수로 빠져 죽었는지, 자살해 죽었는지 몰라요. 5번, 6번째 차요. 제 아들은. 이것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세력입니다. 이걸 가만 놔두면 모르면 계속 당합니다. 무당집에는 무당이 또 생겨요. 술주전 집에는 또 알코올 중독자 또 나와요. 미친 집에는 또 미친 사람이 생겨요. 자살한 집에는 또 자살한 사람이 생겨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피지기면 자기를 상대방을 알고 대적자를 알고 자기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100번 전쟁하면 100번 이긴다. 반대로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의 능력도 모르면 백전백패라. 싸울 때마다 져버려. 그래서 적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이다. 계속 이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대적을 알고 영적 성령 충만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밧돈을 축복의 밧돈을 자녀들한테 넘겨야 돼요. 무당들 자녀들 부모님들 남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아남기 힘듭니다. 사별을 시키든지 이혼을 시키든지 분방을 시키든지 쫓아내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믿음에 굳게 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이 승리를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힘으로도 못하고 누구로도 못하되 오직 내 신으로만 하니라 하세요.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인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 지금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 약속 붙잡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던 걸 알고 믿고 영접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계속 기도해서 말세에는 남동에서 성령 물부터 부어주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의 아들들 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산증인들로 복음 전하는 증인들로 전도제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우리 권역별 모임이 있고요. 오늘은 둘째 주이기 때문에 전체 전도학교가 아닌 권역별 전도학교로 진행이 됩니다. 권역별 전도학교는 4시 50분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4시 50분에 차량이 출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권역은 1권역은 본당에서, 2권역은 101호에서, 3권역은 102호에서 하는데요. 오늘 둘째 주는 원래 4권역은 시외 권역이죠. 자기 소속된 권역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는 자기 소속된 권역, 예를 들어서 뭐 완도 권역 같으면 1권역에서 관리를 하죠. 시외 권역을.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고 하는 권역에 가서 또 포럼도 하시고 또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넷째 주는, 우리 셋째 주, 넷째 주는 4권역을 별도로 모이지만 둘째 주는 시외 지역 권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 권역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권역 전도학교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우리 3권역에 우리 강민정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어린이집 가족잔치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101호실에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야 예배는 101호실에서 안 하고 어린이집 가족잔치 때문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세계복음학교에서 중직자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영아 사역자 부모 수련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개인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 태영아 부장님께, 우리 담당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랩런트들 리더 수련회에도 등록이 지금 되고 있고요. 세계 랩런트 대회가 등록이 되고 있고, 우리 회비는 처음에 뭐 한 5만 원을 내셨다 하면 이렇게 분할 납금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먼저 온라인상에 하시고, 우리 재정을 한 번에 내면 좋겠지만은 다 안 되시는 분들은 분할해서 우리 한 달 안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시카고 전도집회 산업인대 참석 중이십니다. 우리 사모님과 그리고 박대웅 전사님, 김나라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 귀한 청년 형제가 합숙을 갑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임원들, 권사의 임원들 3부 예배 후에 101호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잠깐 모여야 되겠죠? 전도학교가 있으니까요. 여전도 임원들, 권사 임원들 3부 예배 후에 101호실에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한 10분 정도 쉬고 각 권역별로 우리 전도학교로 모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40장 1절 4절 후에 우리 박희성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마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는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심이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적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시간마다 분분초초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들과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며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쳐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성령 역사 따라서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건설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그 전도 제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을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바르게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을 실제로 누립시다. 이렇게 축복해주세요. 예. 권역별로 전도학교를 참석하시고 우리 4시 50분에 이제 돌아가시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